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죠. 17절까지. 너희는 안식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을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린 첫열매들이니라. 자,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리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7절까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 유월절 양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오전 주제는 오순절과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과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7번 절기를 지켜왔고 또 그렇게 명령을 받은 민족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를 지킵니다. 7절기 중에 오순절이 3번째 절기인데 초실절과 5번째 절기인 나팔절 사이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서 시작되는 그 절기인데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7 안식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그러니까 금년 오순절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금년 오순절이 마지막으로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일단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다음 오순절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오순절을 이제 기약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내야 돼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한가운데 있고 4번째 절기고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보리 수확기인 초실절에 시작해서 이제 밀을 다 걷어들이면서 끝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첫날은 초실절이고 마지막 날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첫날과 마지막 날만 절기로 지켰다 이것이. 근데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제를 드렸는데 새로운이라는 말은 첫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음식을 마련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초실절에는 분명히 곡식단을 흔들었는데 오순절에는 나달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거기다 또 누룩까지 넣어가지고서 구운 2덩어리 빵을 드렸다 이것이에요. 이거 주의 잘 들어야 돼요. 오순절에만큼은 곡식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고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2덩어리에다 빵을 만들었어요. 그 2덩어리 빵은 뭐냐? 교회를 형성하는 두 부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누룩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불완전한 성도들의 결점과 죄를 갖다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죄가 침투해 들어오게 마련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간증을 하는데 가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나 보다 했는데도 실상은 내부를 해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구원 간증은 공명심에 불타서 남의 체면에 먼지서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구원 가져을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이것이.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직전까지는 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순절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의 번제물을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로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순염소 새끼 1마리로 속죄제를 또 드렸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또 흔드는 빵이 주 하나님께 흔들어졌다 이것이. 곡식단이 아닌 빵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빵은 여러분들 뭐예요? 교제의 빵을 이제 뗀다고 그러죠? 교제의 빵.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몸을 의지한다 이것이.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성령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오순절에 성취됐어요. 오순절에 성취됐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잠깐만 보죠.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 장소에 모였다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해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더니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어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랬어요. 파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과 로마에서 온 여행자, 즉 유대인과 유대계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것이요.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더라.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방언의 주제는 제가 따로 안 다룹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다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사도들에게 이제 거기 여기 12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겠어요. 유기체로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넣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성도의 몸 안에 들으셔서 성전으로 인을 쳐서 내주와 계시려고 오신 거라요. 성전.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 13절을 보시죠.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했습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유기체로서 한 몸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과 그리고 나팔선사의 4개월 동안의 간격이 있어요. 곡식과 포도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 4개월 동안에.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별도로 모임을 안 가졌어요. 이 오순절과 나팔선사의 4개월 기간은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시는 현재의 교회 시대를 또 상징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라 이것이요. 머지않아 이방인들이 죄악에 가득 차게 되죠.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에서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팔레스타인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는가? 자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강제로 소환돼요. 강제로. 자, 사도행전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보면은 아예 29절부터 31절까지 보죠. 그 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 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31절을 보세요. 어떻게 오는가?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세계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자, 배불리고 등이 따뜻하니까 고생하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싫거든요. 이방에서 토를 잡고 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벌써 강제로 붙들어다가 팔레스타인에다 집어넣고 대활란이를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바로 이래갖고 달고 가지고서 정년을 통해갖고 남은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라겠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다루신다 이것이. 오순절은 첫째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순절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 몸인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인 대로 사도들이 일어나 성령을 받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고유 언어들로 복음을 전해드린 것이죠. 불같은 모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다고 해서 동시통역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동시통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동시통역을 하려면 통역하는 부수가 있어야 되고 케이블리스트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레시버가 있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의 16개국에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것이. 그 구약의 7절기 중에 오순절은 교회의 예배라 이것이.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인데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의미가 없고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왜 교회들이
주일 송수하면서 안식일을 강요하느냐 이것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표적으로서. 절대로 지키라고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거짓교를 전파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죠. 잘못됐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느라. 표적으로서 주어진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왜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절대로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느냐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 전하면서 죄악인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죄악인지도 모르고 있더라 이것이.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도 표적으로서 줬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또한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로 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 이는 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죄를 짓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짓지를 전파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구 첫날, 이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죠. 성도들이 교제하죠. 또 준비해놓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그랬다 이것이요. 고린도서 16장 보겠어요. 고린도서 16장에 1절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6장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한 생각했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게 하라고 그랬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내 마음속에 언제 내가 오순절을 경험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의 오순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오순절의 경험이 없으니 이거 가짜입니다. 거듭난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 몸 안에 성령님께 내재해서 머물고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개별적으로 마음의 오순절이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 사람을 들림받아요.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께 승천한 이후 50일째 날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있어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구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오순절에만 제사에 누르기 허락된 이유는 아까 소대에서도 1차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레위기 23장 17절을 봅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17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있어.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죽게 드린 첫 열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다른 절기 때마다 오순절에만 특별하게 누룩을 넣은 빵이 허락되어 있다. 누룩은 언제나 거짓교리나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이나 누가복음 13장 21절 등에 보면 누룩은 거짓교리나 죄와 관련되어 있다. 교회를 예표한 오순절에만 누룩이 허락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 지역교회 안에 구원받은 순수한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했어요.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잠깐 보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그랬더니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저희는 시골에서 빵을 이제 해서 먹을 때는 반죽을 해가지고서 그 이스트를 집어넣었어요. 이스트. 그래서 이제 부풀게 했어요. 그럼 너무 적으니까 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설탕이 아니라 당원. 설탕도 귀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먹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러면 빵에 밀가루가 납작하다가 이만큼 부풀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누룩의 원리라는 것이. 전 기독교가 지금 배기하고 있다. 누룩이 얘기했어. 마태복음 16장 잠깐 보시죠. 16장 11절에서 12절을 잠깐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고 했어요.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이에요. 정치적인 누룩. 그래서 누룩은 어디에서나 선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부정적인 것을 언급되고 있다. 그럴 때 성경적 지식 없는 무지한 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오늘날 이 누룩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잘못 가르치고 반죽이 부푼다는 것이 뭐냐? 출석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들이야말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본 대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은 새 반죽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열서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회중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 잠깐 보아요. 바울은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냥 끌어안으라고 그것은 아주 단절하게 칼로 베듯이 단절하라고 했어요. 단절. 고린도 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는 거죠.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모와 간음한 자예요. 내어쫓으는 또 어떠냐?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육신을 쳐서 목숨을 거둬간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받지만 아주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교회에 어린 유월절 양에 되어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욕되지 않고 또 효력을 얻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가 새 반죽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것이. 타락한 삶을 계속하고 회중과 그러한 자들이 섞여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어린 양으로 들어진 희생제물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부풀어 나고 있어요. 서로 체련체련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은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주님이 피로 사신 유기체의 몸을 그렇게 썩혀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세 번째로 오순절은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탄생된 날이에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오순절에 시작이 되었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헐어버린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기 이전에 이미 깨어져 있었어요. 언제? 50일 전에 깨어져 있었다 이것이에요.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의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협회에서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원수된 것과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로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50일 전에 담을 허물어 놓으셨어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구도 이러한 일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도 피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한 세대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 시작되는 신호라 이것이. 교회 시대 휴거가 끝날 때, 우리 휴거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이제 충만한 사건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때는 방언이 따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예도 있었고 방언이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례가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사도행전은 사도시대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책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도 오순절이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도.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더진 교회의 휴거도 오순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과 교회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소를 마련하면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 그때가 바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절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오순절과 교회와 성도, 분리시킬 수가 없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 묶어서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오류가 없을 거예요.